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에서는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자. 그래서 서로의 권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방인 전도와 구원을 위해서 번져 나갈지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게 됩니다. 16장은 이제 문안 인사로 끝나기 때문에요. 15장을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마땅히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이 마땅히가 빚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긍휼히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믿음이 그들보다 약간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들의 그 약한 행동들이 보인다면 빚진 마음으로 어떤 빚진 마음은 즉 다시 얘기하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 방편으로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마땅히 그들에게 같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약점을 담당해주면 빚진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 그러니까 이건 양쪽입니다. 하나님은 맡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진 마음이고 사실은 그 강한 믿음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못 준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3절 앞에다가 왜냐면 이걸 원어는 가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는 이제 before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들이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위로, 그러니까 그 앞에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성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위로의 소망을 준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사실 힘이 잘 안 납니다. 우리의 굳센 믿음, 굳센 의지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소진돼 가지고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배우고 나아가서는 가르쳐야 내 것이 되는데 그렇게 쉼없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앞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했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빚진 마음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구속된 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계속 쌓이고 기도가 쌓여가면은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성경에는 본받는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같아라는 단어인데 따라한다는 뜻이에요. 따라한다. 모방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모방을 하든지 하고 주님이 하신 그런 역사나 능력들을 알아야 모방을 하죠. 그러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기도를 통해서. 본받는다 그러면 모방한다 따라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올 때 이해가 참 잘 갈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한 마음 한 입 단어가 하나 빠진 것 같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려면은요 한 뜻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번역을 여기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 이렇게 했고 거기는 같은 이렇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14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한테 죄랍니다. 아무리 착하고 구제하고 있는 걸 다 내려주고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죄래요. 그래서 이 말 끝에 제가 만든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한 말을 해서 선인이 또 의로운 말에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됐고 의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받은 자가 되면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의롭고 선하게 되는 거지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용납하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에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 열국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죄인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 표시로. 예수님은 할례도 받을 필요 없고 죄인이 아니기. 그러나 왜 했는가? 육신의 조상들이 주신 말씀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타의 어떤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예수님이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열방에다 줄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서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권면을 이렇게 살자 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신약 시대의 많은 열방, 열국, 그들이 구약에 얘기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여러 군데, 특히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막 갔다가 참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의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참 대단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없는 걸 끄집어내서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공부한 자, 알고 있는 자들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님 그렇게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생각나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거,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은 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하고 또 주님께 부탁하면 생각나게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구약을 지금 이 열거하는 거 보면요, 막 이곳저곳에서 열거하는데 지금 이 글은 사실 그 뭡니까 그 4월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신 지금 써주는 사람이 16장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인사한다. 누가 받아 쓰고 있는데 구약성경을 찾아가면서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약성경이 지금 뭐 우리처럼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큰 뭉탱이인데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실 만한 분을 들어 쓰셨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열방들은 이방인들이죠. 우리들입니다. 구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열방, 열국,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시편 69편, 시편 18편, 신명기 32장, 시편 117편 막 열거하는 겁니다. 그 열방에 관한 구원에 관한 구절이 있는 것이 막 머리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현재 신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과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모든 인류들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15장까지 설교문을 썼는데요. 그냥 이 정도 가지고 그냥 담대히 대략 썼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 뭐 이런 분들이 한번 설교를 하니까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고 내일 떠날 날이 되니까 날을 새니까 유도가 막 떨어져서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계속 얘기하라고 그래서 7일 부흥회를 밤낮으로 하는 엄청난 실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지금 로마서 이렇게 길게 써놓고 대략 썼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제사장 직분 거기다가 줄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도다, 뭐 나는 그런 거보다는 뭘 가장 강조하냐? 제사장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누구의 제사장이냐?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원래 브릿지.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그 생명과 죽음과 생명, 여기를 놓는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18절에 나를 통하여 그 줄치셔야 됩니다. 이게 원뜻이 뭐냐면 도구로서, 통로로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다. 자랑할 만하죠. 왜냐하면 생업도 버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뭐 다 그냥 바쳐서 막 지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건 이제 구약적 표현입니다. 이제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사방에서 데려다가 제물로 드릴 것이니까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그랬던 시고, 구약에서는 이제 유대 교화된다, 이렇게 그런 뜻을 해석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랑할 만하죠. 근데 그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바울은 얘기하냐면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나는 다만 도구였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역사한 힘이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저 도구로서 쓰임만 받았다. 그런데 내가 쓰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말과 행위, 엄청난 신약적 계시, 그 다음에 행위, 그냥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행위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런 것들과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자랑할 만하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 덜해요. 한국에 이제 일대 막 70년대, 80년대 부흥회로 막 엄청나게 하는 백성이 늘어날 때 보면 어떻게 잘못 들으면 오해할 만한 하나님의 불의 사자고 뭐하고 하면서 그 형용사가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그 목사님이나 부흥사들에게 많이 붙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한 건 맞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거 줄치고 베드로가 로마에 없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안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를 세울 만한 걸출한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30명이 넘는 안부인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베드로나 게바나 이런 단어가 시몬이나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세 분 같은 이름이죠. 베드로, 게바,
시몬,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름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쿠오바디스 해서 그 순교했다. 쿠오바디스 영화는 그 원작은요 16세기 17세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16세기 17세기가 언젠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로마 캐톨릭이 힘을 잃어갈 때고 개신교가 일어설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그런 사도직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사도직을 합류하기 위해서 쿠오바디스 베드로가 가서 성베드로 성당에 신자 베드로의 무덤이다. 그렇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거기 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바뀌었더니 이제는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애전부터 이제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전도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교회가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일할 곳이 없대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첫째, 사도 바울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떠날 때에 꼭 그곳에 일꾼을 세워놓고 떠납니다. 본인이 간섭하지 않고. 그래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그 에베소의 신학교 2년 과정을 세워서 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해가지고 에바브라 목사님, 디도 목사님,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목사님들 쭉 걸출하게 많이 거기서 양성해가지고 그들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교회가 100% 오늘날까지 다 현존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일어서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계속 그 역사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만화 교회 정도만 조금 현재 몇 명이 모여서 흔적 있게 예배를 드릴 뿐이고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들은 거의 모습이 없습니다. 가면 다 폐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일할 곳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서반하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으로 내가 가야 된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귄 후에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모아서 나 좀 보내달라. 나를 좀 파송해달라. 내가 가서 서바나 가서 전도하면서 야, 내 월급 내놔. 나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 길이 막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꼭 전도와 선교 해당지에서는 전혀 본인의 급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안 받고 또는 조금 받고 그래. 가짜들은 와서 많이 받던데. 그러니까 그들이 진짠가 보다. 사도 바울이 애를 태우니까 그때 이제 실토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 이미 전도했던 데살로니가나 저 위에 있는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주어서 내가 살은 것이지 내가 없이 어떻게 살았냐. 그러나 전도가 막힐까봐 너희들한테는 내가 예루살렘에 구제헌금 정도만 부탁을 했지 나를 위해서는 내가 한 푼도 부탁을 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도의 본보기를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줄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아가야에다가 이제 줄치고 고린도 그래서 놓으면 되죠. 고린도에가 있는 거기 갱그리아나 고린도 그 반도 끝을 아가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는 저 위쪽 이제 반도가 끝나는 부분 대륙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3차 전도여행 마감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겨울 동안에 3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중에 수금을 했던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주러 예루살렘에 간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뻐 사했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길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교회 너희도 좀 들어라.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모아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갖다 주고 그들이 이제 서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러고 내가 이제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갈 때 나 사실 연보나 돈은 못 가져간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갖다 줄 테니 너희들은 나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헌금을 좀 해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과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사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기도 중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핍박과 결박과 어떤 신문을 받는다는 것을 받았다고 그러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면서도 가는 겁니다. 다른 주의 종들은 같은 환상과 예언을 받고 나서 못 가게 말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안 하십니다. 절대. 그냥 그 앞으로 있을 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환상과 예언을 받은 뒤에 그것을 보는 시야가 틀려요. 보는 관점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래야 내가 상이 되지. 일이 평탄하고 잘 벌어지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그를 아끼는 주의 종들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 푸시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성경에는 푸시하는 경우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누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회심시켰다든지 교회가 필요하니까 빌립보에서 자주상사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복음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때 이제 강권적으로 한두 번 역사한 경우가 있긴 있어도 웬만하면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야 나중에 상을 받지요.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야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선택을 너희가 했지 않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